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박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장 안에 그냥 헤롯의 끝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헤롯의 죽음, 예상하지 못했던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하고 하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했냐 이제 의문을 사람들이 갖잖아요. 뭐 짐작은 가지만, 근데 우리는 다르게 봐야죠. 그걸 뭐 누군가 조언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큰 그림 속에 뭐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뭔가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뭐 제가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건 내 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니까 좀 자유해지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속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대충대충 이렇게 보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막 속행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해야 돼요. 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지, 천천히 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뭐 우리 기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떤 일 하는데 신중히 해야 되고요. 또 자세히 보면서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지 우리가 굳이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표 하나님이 급한 시간표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급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우리가 자꾸 이제 급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급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던 예루살렘 교회에 눈에 띄게 있었던 헤롯의 핍박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헤롯의 핍박은 우리와 지금은 상관이 없죠. 뭐 우리가 지금 헤롯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100%입니다. 이권. 진짜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해지는 게 손해를 봐도 정도를 가고, 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옳은 길,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엔 추해지는 겁니다. 불쌍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별 희한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럼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최악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건 최악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가졌고 내가 취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 헤롯이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 헤롯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민심, 여론 그거거든요. 민심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막 급히 막 속단하고 막 그럴 것까지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파할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핍박의 과정 가운데 똑같아요. 속지 않으려면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속단하지 않으면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속행하지 않으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쇼츠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탐험가가 뱀한테 물렸는데요. 이마를 물려버린 거예요. 이 녹색 아주 독사 같아요. 이마를 탁 물렸는데 탐험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아프겠죠. 탐험가가 이제 뱀의 습성을 아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그 뱀도 약간 좀 그 경계심을 늦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더 바닥에 그냥 바싹 누워버리니까 뱀 스스로 물었던 그 이마를 쓱 놓더니 지 혼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뱀을 쫓아내는 방법 그런데 그 탐험가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그 뱀의 습성을 알고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뱀이 스스로 이제 놓고 가버리는 그 형상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말이야 쉽지 당해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는 승리의 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헤롯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헤롯이 암만 일을 해도 피조물이고 이와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딱 광야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거든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투옥이 됐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생각지도 않은데 막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막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완전 평안함 속에 들어간 베드로. 아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이 헤롯은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헤롯의 생각에서는 파수꾼들하고 베드로와 결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애꿎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 파수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딱 세상이에요. 득이 안 되면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세속화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도왔던 파수꾼들인데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결국 자기가 베드로까지 죽여가지고 완전히 민심을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실패한 나머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간 게 19절 얘기입니다.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헤롯의 핍박과 헤롯의 악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악이 막 더 득세하느냐?
뭐 아직 뭐 해야 될 뭐 일이 있는가 보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끝이 난다니까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진보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핍박을 보고 계속 가느냐, 누구는 복음의 진보를 보고 가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흐릿하다고 지금 계속 불평함을 가느냐, 이제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헤롯의 악함을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이 대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양식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제 얻어먹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자기 혈기대로. 그래서 이제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 왕과 화해하기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횡포입니다. 헤롯 왕의 횡포. 아니야, 난 니들 말 안 들을 거야. 니네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헤롯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내용이 뭐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신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책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칭찬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지.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럼 뭐 자제를 시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는 거야. 헤롯이 죽은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이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음당한. 그것도 벌레에 먹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이거 막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막 충이 먹어 돼지니라 맨날 그랬거든요. 돼진 거라면서 한 방에 그냥 가버렸다면서. 아니 그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으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내버려 두셨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서 안 된다 싶으면 딱 거기까지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믿음, 에무나 버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뭐 한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거 말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 내가 막 너무 힘들게 막 해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일을 하게 돼서 무너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헤롯이 완전히 자기의 계획 실패해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는데, 야 거기서 충이 먹어 죽었대. 벌레로 죽었대. 야 벌레 하나도 못 이기는 그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보면 결국은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헤롯의 성격표는 그거예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내용이 뭡니까? 교만했던 헤롯의 끝. 그러면 교만해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교만을 심어서 끝내게 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누가가 볼 때 헤롯은 교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함부로 내 거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칼럼에서 교만은 팬티다 그래요. 교만은 빤스다. 교만하면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라. 잘 되면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고, 죽을 때까지 못 벗다가 마지막에 벗는 게 팬티인 것처럼 교만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우스꽝스러워지 맞는 얘기예요. 속옷을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는 것처럼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오늘 헤롯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돌아보는 거죠. 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비법, 방법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훈련 받으면서 첫 번째 했던 그 기도 제목이 교만치 않는 믿음 그랬거든요. 교만치 않는 믿음. 사단이 교만을 건드려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헤롯이 정통파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통파가 아니니까 계속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된 그거를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인정,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거는 동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돔 족속적이니까 정통파가 아니니까 어쨌든 정통파가 아닌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걸려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교만한 헤롯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과 함께 24절에 이것과 상관없이 24절에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흥왕하여. 말씀은 뭐 계속 번창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정치인,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막은 일이 없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뭐 참을 때는 참고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별로 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마치 이들은 영원할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처세술이나 손자병법이나 그런 데 보면 권력이 주어지면 80%만 쓰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권력이 주어지면 120% 써버리거든요. 나중에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올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오늘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진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교만하지 마라. 왜냐?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헤롯이 가이사라로 이제 낙향을 하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뭐 아니면 뭐 투서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의 소리를 냈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이. 결국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결국 승리할 거니까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여전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헤롯을 통해서 보는 그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아니면 나도 똑같이 그냥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 부끄러울 것도 없이 막 그렇게 추접스럽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걸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응답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벌써 12월인데요. 12월, 1월 연결해서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21일간 진행이 되는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또 해결되는 응답을 좀 받고 마무리와 시작을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12월 22일은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한 그 대구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3시 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라에 또 참석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12월 24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미국 사역 일정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주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가끔 제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게 꼭 의도한 것처럼 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이제 의심하는 건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어느 때는 또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맞나 그럴 때가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메시지가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이게. 와, 어느 날 이게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은 착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이 무너져 버리는데 이건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무너져서 뭐 예루살렘교회가 망했냐?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하시지만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가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누구는 헤롯의 핍박을 보면서 낙심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이라고 할 때 광야는 무조건 힘들다 그러는데 누구는 광야에서 신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다른데 뭐 관심 보일 때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만나 메추라기 먹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까 어느 날 그냥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 죽을 똥 말똥 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교만할 필요 없이 또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처단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축복을 오늘 또 새롭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할 것만 같았던 헤롯의 핍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또 복음의 진보가 있어지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중요한 응답의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역되게 하셔서 연말연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응답하고 시작하는 우리 송도 316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